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오늘 한번 죽어봅시다. 네, 죽으실 준비가 다 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이제 영어로 우리 이장호 목사님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 것 같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사단이 승리를 외치고 환호하고 있을 날이 바로 오늘이죠. 우리에겐 패배나 절망이나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며 모여 있었던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 평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억났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을 텐데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시작했네요. 네,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인데 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요 16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시거든요. 17장은 기도문이었고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의 결론 부분이 바로 이 16장 33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설교를 하고 부활한 다음에 봤지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에 이르렀는가? 예. 혹시 이 제목을 보면서 뭐 드라마가 하나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시청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명대사를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한 2번 정도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 연기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짧게 클립으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주셔야 하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네. 이성균 씨 흉내를 제가 잘 낼 수 있으면 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네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지안이라는 이 아이유가 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편안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드라마의 메시지는 이제 평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박혜영이라는 작가인데 최근에도 드라마 하나를 히트쳤잖아요. 나의 해방일지의 작가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나의 해방일지는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지만 역시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안함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은 지안이에게 평안함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너무 힘겨운 삶을 살기도 하고요. 지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모두 다 평안을 누리고 싶고 또 이 답답하고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이 현실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드라마 작가는 편안함이 무엇이고 또 해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이 지안이라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삶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이 없었어요. 말 못할 할머니를 모시고 겨우겨우 살아냈던 삶을 살아가던 그 인물.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편안함에 이르게 되었는지, 평안함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드라마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박동훈 부장이라는 사람. 자신을 믿어주고 유일하게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고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한 사람.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마을 공동체도 있고 하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너무 따뜻했는데 바로 그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엔딩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장면이 좀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헤어져서 각자 길을 걸어갑니다. 각자 길을 걸어가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인 거죠. 보통 어려운 시간들을, 힘겨운 시간들을 서로 잘 이겨내고 지지해주고 극복해줘서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보통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동안 드라마의 내용을 쭉 풀어오면서 마지막 엔딩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에 이르렀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대답을 합니다. 왜냐? 지나온 시간에 아픈 과거들이 있었지만 당신을 만나서 내가 편안함에 이르게 됐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거든요. 평안함에 이르렀는가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바뀐 것이 있다면 나의 존재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준 그 사람,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분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 장면이 생각난 건데,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우리가 곧 헤어질 때가 됐어. 너희들이 날 떠나갈 때가 됐어. 나도 이제 혼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았고, 그렇죠? 그동안 계속 훈련하셨으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가 헤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우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사실을 비로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에 나는 오늘 평안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요, 한 달 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주 전에는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1기 이제 조금 해서 다른 곳엔 전이가 없다고 했고 항암도 꼭 안 받아도 되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지금 평안 가운데 좀 이제 잘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기다리면서 암만 아니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암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몇 기인지 알게 된다고 하니까 제발 2기 이상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1기로 항암을 하냐 마냐의 기로에서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저희 어머님께 이 암세포가 전이가 되고 그리고 항암 기수가 더 높게 나와서 앞으로 항암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봤더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도 이제 제가 천안에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이 다녀오면서 이번 달 카드값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짝 그 평안함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뭐 오해는 마십시오. 월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제가 이 며칠간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던진 질문이 있거든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고 정말 헌신했고 희생하고 살아왔다. 그럼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나?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런 일이 나에겐 생겨서는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정성이 좀 부족했나?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입니까? 네가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들어주고 너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걱정 근심 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너희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인생을 다 그 기준으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질병과 재난 이럴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만 찾으면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누군가의 희생,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한다거나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 환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당연한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서로 좀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그럴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거나 저 장로님 자녀들과 내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것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고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들을 4명이나 둔 저희 가정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늘 관심 갖고 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음을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살려고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목회자 자녀들이니까 특별히 잘 되겠죠. 아멘? 잘 되겠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4명의 아이들이 문제없이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도 잘하고 아빠처럼 애도 많이 낳고 잘 될 겁니다. 잘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 뭔가 이상한데? 가짜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기도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 평안은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잘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거든요. 저희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주시는 분들을 기도 제목을 받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주일날 봤을 때는 평안해 보였는데 이런 아픔이 있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지? 어떻게 버티고 계시지?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재상 목사님 오셔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절망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우리 그분 앞에 잠잠히 머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너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게 해줄게. 네 자녀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되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십니다. 너 나 믿지?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그 속상함도 알고 너의 그 억울함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겪어봤잖니.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 고난도 이 시련도 너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는 평안함에 내가 이르게 될 거야. 내가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 시험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면,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마 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문제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폭풍우 치는 세상을 같이 항해할 수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우리의 미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서도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오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어떤 핍박과 시련,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에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 이제 30대 팔팔하게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건지셔야죠, 살려주셔야죠 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스데반의 태도는 원망, 불평, 억울함,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나를 죽이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만약에 뜻대로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막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자식이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뭘 느끼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런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왜요? 우리 안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 평안을 너에게 주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혼돈과 고난의 인생길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파도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평안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이 깊은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시련, 아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결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약속하신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비록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희생하고 헌신해야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존재, 이 벌레 같은, 이 죄 많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평안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찬양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결과물이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시간 내가 잘못된 평안을 구하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편안함이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관계나 대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을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